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제가 계속 하는 그 설교는 그 어떤 제목 아래에서 쭉 그 부분을 지금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걸 성령의 소유적 이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일, 그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새 사람 만드시는 것이다. 새 사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할 때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면서 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 된 것을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새 사람 된 그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라게 한다고 할 때도 삼위적 자라게 하십니다. 삼위성 자라게 하십니다. 삼위일체적 자라게 하십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랬습니다. 결국 새 사람 되게 하신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를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도록 이 성령께서 도우신다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항상 가슴속에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예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라게 하시면 그럼 그 대상인 우리들은 그러면 그냥 침묵하고 입 다물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오늘 우리가 본 말씀만 해도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 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뽑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지목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신 거예요. 솎아내셨다고 그러죠. 우리는 나쁜 것을 솎아내지만은 우리는 나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자로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를 세상 속에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구별시켜 주시고 그 마귀의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려고 뭐 그렇게 막 금식하면서 몸부림쳐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일이 뭘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한 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놔버리지 않습니다. 또 꼭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 성령께서 하실 일 다 해요. 그러면 대체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구원받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법,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방식,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진리라 그렇게 말해요. 참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 뭐 세상에도 진리는 있어요. 뭐 옳은 이야기들은 다 진리죠. 뭐 성공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뭐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건 건강을 위한 진리고요. 성공을 위한 진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진리는 어떤 진리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진리입니다. 구원과 연결된 진리여야 그 진리가 참된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진리는 이미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 모두가 다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어디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없지요. 모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불러요. 그 진리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복된 소식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리라고 그래요. 그걸 한문으로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것을 그 외국에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good news,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요. 지금까지 복음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옛날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가 나오기 전에는 스피커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미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 부름에 응한 사람들이 교회의 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럽니다. 결국은 복음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진리가 우리를 불러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의 영광하면 뭐니 해도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구원자로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눠주셔서 구원의 영광을 나눠주시고 생명의 영광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부활체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6장입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로마서 16장 16절부터 16장 25절부터 16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 신비의 계시가 뭐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글이 이루어져요. 선지자들이 글을 쓰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선지자들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글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복음을 통해서 이미 알리셨어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 우리도 여기에 천국 가는 약도 이렇게 해가면서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이런 것들도 다 복음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약도라고 여기는 표현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저 신비로운 계시를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어요. 이미 성경으로 나타내셨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나타내셨고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이미 복음 진리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뭘까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예지 예정 다 결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시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분이 떠안게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뭐로 도와주시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신비한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할 일은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너는 엄마 배에서 난 거야 하고 어린 아이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때가 돼야 말씀의 의미가 들어와요. 그때까지는 내가 네 엄마야 하고 그냥 갖다가 말씀의 젖을 갖다가 주면 그러면 그냥 이거 먹으면 사는구나 하고 내 엄마 젖이구나 하고 빨면 되는 거예요. 아기들은. 그러면 아기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선지자의 글로 표현도 했고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도 했고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했고 그 앞에 이루어진 선지자의 글 또 신비의 계시 이거를 이 복음으로 그랬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면 선지자의 글도 복음이고요. 우리가 계시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것도 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이라고 하는 이 66권은 다 무엇이냐? 계시이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미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설교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택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그것만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면 돼요? 믿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믿어드리고 그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때 세례 받으라고 했으니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 받는 거 순종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나와서 그분들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배 속엔 뭐가 있느냐? 찬송이 있다. 그러면 찬송 힘차게 불러서 하나님에 대한 참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면 되고요. 기도할 때는 기도가 유창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게 말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 이 마음을 가지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프고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울기만 해요. 하나님, 울어도 기도가 돼요. 또 어떤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대화할 때처럼 그 대화의 상대를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성령님을 생각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 오늘 집안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 정말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성령님, 난 성령님 정말 성령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나 느끼고 싶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어떤 것들을 보면은요, 상상 못했던 어떤 그 순간에 그분이 역사하셔요. 뭐 옛날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아프다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권사님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강단에 나와서, 옛날이죠, 청년 때죠, 신학교 다닐 때 기도 딱 하는데 앞에 뭐가 쫙 나타나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겠다고 딱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눈앞에 영화처럼 똑같아요. 영화하고 똑같아요. 칼라로 쫙 나타나는데 하나가 나타나서니 또 하나가 두 번째 딱 나타나요. 이게 뭔지 알 수가 있나요? 그걸 저는 이제 늦게 환상이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요. 그렇게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되어져요. 뭐 어떨 때는 자다가 꿈을 딱, 꿈도 아니에요. 그냥 자려고 이제 할 거 다 마치고 이제 누워야지 하고 잠자리에 딱 누우면서 눈을 딱 감는데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참 나타나요. 너무 놀라워서 눈을 번쩍 떴어요. 그렇게 좀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좋지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대로 또 딱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또 말씀을 주시는데, 새벽에 눈 뜨려고 하는 그 찰나에 말씀을, 제가 기도했던 거, 저 말씀 주세요 했던 것들을 쫙 주시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막 적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계속 1년 이상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기도 순종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발 동동거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일하다가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니, 걷다가도 이야기하면 되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뭐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벌써 천사들이 내 입에 갖다가 탁하니 금대접을 갖다, 영의 세계에 금대접을 갖다 딱 받쳐요. 그래서 그 기도한 것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천사에 받들려서. 찬송도 똑같아요. 거기에 받들려서 올라가요. 금대접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 봉사, 충성 이런 것들이 다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셔요. 택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다른 거 없지요. 그렇게 하신 그분들의 일들을 우리는 믿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예수 믿어라. 믿었으면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거라. 그분을 의지하고 살거라.
때로는 기도하거라, 때로는 찬송도 하거라.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가요? 우리 할 일이 어려운가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내 힘이 아니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조차도, 그 믿음, 우리 가슴 속에 지금 가지고 여기 나온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다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신앙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그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 일을 하셔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에 무엇을 우리가 믿을 것인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음으로 그 들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 듣는 자체만 해도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종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단에게 뺏기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교육하기 위해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코로나 시절에 한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만약에 누가 정부에서 와서 이거를 막아버리면 그러면 다 막아서 교회 예배당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으면 되는 거다. 예배는. 그러니 목사가 딱 어디에 딱 서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면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가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막바지 그냥 쫓겨났다 생각합시다. 요즘엔 텐트 있고요. 그냥 벌판에 갖다 놓고 텐트 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면 예배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그렇게 건물 유럽처럼 그거 나중에 믿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술집 되고 서커스단 되고 하는 그런 건물, 저는 거기에 큰 미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 그걸 전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거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불러주신 거, 성령이 그러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해주신 거, 이거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강조점은 믿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로 나오느니라, 내 음성을 따르느니라. 그거 이외에 없어요. 믿고 그냥 말씀하는 대로 그저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다 여러분 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